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숭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을 만나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의미를 잘못 깨달으면 기독교는 범죄 집단 보호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도 속죄의 의미를 깨달아야 바로 바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먼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96년 태조 5년에 서울 숭례문 남대문이 서울 도성의 정문으로 건축됐고 우리나라 국보 제1호이잖아요. 600년 동안 잘 버텨오던 숭례문이 2008년 2월 10일 날 불탔죠. 화재 났죠. 방화범을 잡고 보니까 최종기 씨였는데 그 사람은 약 2년 전에 2006년에 창경궁 문정전을 방화해서 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집행유예로 고령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방화했냐?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면회로 한 사람들에게도 계속 주장하기를 두 가지더군요. 첫째는 자기 땅 보상 문제에 너무 억울하다. 억울한데 방법이 없어서 했다. 그런 취지고, 두 번째 나는 창경궁의 방화범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가 그 불난 지역에 가까이 있었는데 자기를 방화범으로 지적했고 방화범으로 몰릴 때 변호사가 하는 말이 제가 범인입니다. 자백하면
제가 상상해 볼 때 전과가 없고 고령이니까 그러면 집행유예로 나옵니다. 분명히 변호사가 그렇게 설득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는 절대로 방화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법의 구조상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아니라고 막 우기면 감옥에 가게 될 확률이 높고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인정해버리고 그러면 집행유예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는 되더라고요. 결국은 10년 징역 선고를 했고 10년 징역살이를 하고 금년 2월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출소했더라고요. 그때 판사가 쓴 판결문에 숭례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재로 해외까지 널리 알려져 있고 국보 1호로 지정돼 우리 국민은 높은 민족적 자긍심을 간직해 왔다며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으로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원형을 그대로 사실상 복원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해서 10년 징역을 판결을 하죠. 5년 동안 옛날 모습을 복원을 했지만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600년 동안 버텨온 숭례문이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뭐 지키고 있었던 시설은 너무 허술했고 너무 허술했죠. 또 억울한 사람이 거기다가 신나를 뿌리고 그냥 불질러 버리고 그러므로 순식간에 없어지고 한 사람의 죄의 응어리가 이런 결과가 나왔죠. 판결문이 맞는지 그분의 주장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가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죄가 여러분 원자탄이 무섭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원자탄도 죄가 만드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내가 살고 남을 죽이겠다는 데서 그런 무기를 만드는 것도 죄잖아요. 죄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고요. 죄가 찾아오면 죄 당사자에게 찾아오면 평생 쌓아놓은 것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죠. 평생 쌓아놓은 것도 순식간에 사회적 매장이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죄도 현실적으로 있음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계속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잘 대응하면서 인류 역사는 발전해 왔어요. 현재 가장 높은 굉장한 학력을 갖고 있고 교양이 높아지고 문화예술의 수준이 높아졌지만 그러나 죄 문제는 오히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진해지고 지능적이고 예술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죄를 오히려 두렵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습니다. 죄는 분명히 해결해야 돼요.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 믿은 나는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계속 반복합니다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레위기 3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재물을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관한 거예요. 그것은 4장, 5장 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잘 구분을 해보니까 이런 단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종교 개혁자들이 다 법학 전공을 했잖아요. 많이. 근데
여기서 딱 설명되는 말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에요. 법이 있어야 죄가 있다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분명히 죄지만 법이 없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큰 틀이죠. 그런데 이 속죄죄와 속건죄는 율법을 주신 다음에 주신, 율법에 근거해서 단순히 양심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해서 이게 죄다 아니다 판단해서 속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나이를 먹고 나름대로 여러 사건에 관여를 해보고 깨달은 것은 양심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결의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면서 나는 양심상 부끄러움이 없다, 양심상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기본 상식이 안 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결의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정말 신앙인의 양심은 죄송합니다, 믿을 수 없다. 그럴 때가 많아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양심만을 갖고 말하는 건 아니고 율법에 근거해서, 때로는 국가법에 근거해서 내가 죄인이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속죄죄와 속건죄를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 속죄제는 오염을 제거하는,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게 더 옳아 보여요. 오염을. 속죄제는 그래서 정화제라고도 하고요. 그 오염의 문제는 더 많아서 레위기에도 4, 5, 6장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1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용서받는 것보다 오염을 제거하는 게 더 힘든 일이죠. 저도 어려서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나의 속성, 죄성,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변화되냐, 그것이 한때 많은 시간 공들여서 연구하고 훈련을 받아봤는데요. 역시 인간은 변화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폼을 가지고 또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탁 건드리면 그 죄성이 와르르 쏟아지는 것을 수없이 봐요. 수없이 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오염을 막을 수 있는지, 죄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지가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결국은 쉽지 않는 문제고, 속죄제의 의미를 잘 들으면서 죄의 오염 문제, 죄의 종류 이런 것도 먼저 구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당사자 문제 있잖아요. 당사자 문제.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당사자의 문제. 제사장이 부지 중에 금령을 범했을 경우라도 제사장은 나는 그 법을 몰라서 죄를 졌다 그딴 소리는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정도는 그거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속죄제의 절차도 복잡합니다. 쭉 성경을 읽어보면. 두 번째,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금령을 범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됐을 때에 그때 또 죄를, 처음에는 죄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은 경우도 속죄제를 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족장들이 부지 중에 금령을 범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됐을 때에 그때도 좀 드리는 절차가 복잡해요. 역시 족장이니까. 평민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은 위치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예 나는 모르고 지었다는 것은 아예 통과도 안 되고, 그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할 때는 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죄를 깨달았을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죄를 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안 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가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파하고 예수님이 통곡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제사장의 것은 나 모른다는 건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직분이 없을 때보다도 직분이 있을 때, 죄를 졌을 때 더 아파해야 되고, 내가 더 이래서는 안 돼야 된다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죠. 조금 다시 아까는 당사자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죄의 종류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짐짓죄, 짐짓, 별로 안 쓰는 단어는요, 고범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요, 고범죄와 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짐짓이라는 뜻은 반항적이라는 뜻이고, 흠정역 번역에서는 건방진죄, 또 어떤 학자는 고압적인 죄라고 해요. 여기서 이 죄는 씻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에서 짐짓죄는 씻는 방법이 없어. 바로 형벌을 주셔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이방 신에게 바친 물건은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걸 훔쳤잖아요.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드러나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전투 패배함으로 그게 드러났는데, 패전 원인을 알고 보니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아간을 즉시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죄,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죄는 용서도 없고 징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해석이 참 많지만 성령 해방죄는 용서 못 받는다는 것도 잘 생각해 볼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반항하는 의도는 없지만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께 반항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내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 세 번째, 그릇 범죄한 경우인데, 짐짓죄가 반항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릇은 죄를 지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비고의적으로 우발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구조가 너무 답답해서 일면에 그런 글을 썼죠. 이것도 우연히 청와대 앞에서 어떤 여성이 1인 시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찾아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성실하게 분식점과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살던 분이 저축을 해서 궁중족발을 창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맛집으로 소문이 났대요. 2013년에는 그 홀을 3,500만 원 자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월세를 2015년에 263만 원에서 297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그냥 올려줬대요. 그런데 2016년에 이제 찾아보니까 경매로 받은 것 같아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를 약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은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요즘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입주한 지 7년이 되니까 그 법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주는 나름대로 나는 뭐 억울하다고 또 많은 인터넷에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명도 소송을 해 주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패소하죠. 강제 집행당하는 걸 물리적으로 제지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점점 밀리게 되니까 이 가게 하는 이분이 자동차로 건물주를 들이받으려고 했더군요. 그리고 또 망치로 건물주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인미수까지도 죄로 포함됐던데, 결국은 이때 판결문도 보니까 고의적이다. 그러니까 현행 국가법도 고의적인 거냐 우발적인 거냐를 구분하는데, 이게 다 성경에 폼이 있어요. 기본 틀이. 이렇게 하나님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와 우발적으로 지은 죄를 하고, 근데 결국은 세상 법도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구제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법원을 통해서 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너무 늦고 답답하니까 이런 범죄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받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억울한 문제도 내 힘으로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국가에서도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레위기 5장에서는 속죄제가 추가되는데, 재판 증인으로 나가서 진술하지 않는 경우, 거짓 진술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하고 있고, 서원을 갚지 않은 것도, 그리고 사체와 접촉한 것도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정리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짐짓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죄는 특별히 다루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 우발적으로 짓는 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속죄제의 그 복잡한 절차를 다 말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속죄제의 어려운 부분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우리는 고범죄든 또는 짐짓죄든 우발적인 죄든 또는 고의적인 죄든 가벼운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건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로 로마서 7장에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이미 내 몸은 이미 사망의 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죄를 용서함 받았고, 설령 미래의 죄까지 용서함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예배 앞에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바울 사도처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범죄인들의 속을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 쉽게 죽일 때도 그들의 신앙 속에 바로
유대인들을 저렇게 정죄해야 된다는 논리를 개발해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면 아주 더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 그냥 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직분자들은 오히려 더 예를 들어서 황소 한 마리 뭐 가격이 얼마예요? 속죄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고액을 들여서 거금을 들여서 사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황소 한 마리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이 황소보다 비싼 거잖아요. 고가잖아요. 그 고가를 주고 내가 용서 안 받은 거지 공짜로 용서 안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비싼 대가로 용서 안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 자긍심을 가지셔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희소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은혜가 느껴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건죠. 제가 이 말을 그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재미있어서 또 합니다. 이제 제가 이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 캐시미어 옷이 얼마나 따뜻한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몽골 선교 다녀온 분들이 몽골의 캐시미어 옷을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 겨울에는 그 캐시미어 옷을 입으리라. 그럼 되게 따뜻할 거야. 그래서 찾아놨더니 그때 딱 볼 때도 되게 컸거든요. 내가 얼마나 살 빠진 걸 모르고 엑스라지를 사오다니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지금 일부 예배 끝나고 막 찾았어. 니트를 수리해 주는 데가 있나? 니트? 그런데 마침 딸이 와서 야 니트도 수리해 주는 데 있냐? 그래서 아빠 그거 니트 수리해봐야 물건이 안 되고 보니까 크니까 우리 신랑이나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선물 받은 거라 안 돼. 그런 게 아니야 그거 고쳐봐야 안 돼.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우진이가 딱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또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더 충격은 제가 여기 다른 데 갔다 왔더니 아버지 일로 와요 하고 막 입을 옷을 찢어질 정도로 땡겨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랬더니 그거 우리 아버지 주어요. 그것도 우리 아버지 주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거 죄성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내가 일부 예배 끝나고 뼈저리게 또 한번 느꼈어요. 금방은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던 애가 한 몇 분 후에는 금방 옷을 찢도록 끌고 가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어요 이러는 거예요. 참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이익중심인 거예요. 그런 아무리 고치려고도 안 되는 내 이 죄성을 예수님께서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형틀은 최초의 페르시아인들의 사용 방법이죠. 그들은 거룩한 땅을 죄인이 더럽히면 안 된다. 죄인이 이 땅에서 죽으면 안 된다 해서 땅에서 띄워서 죽였던 거예요. 십자가의 형에서. 그리고 이제 로마의 바다들에서 반역자나 노예의 처형 도구로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진통제 그것마저 거부하시면서 고통을 온전히 당하셨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걸 주기 위하여 이 고통 당하셨고 이 시험 당하셨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짜가. 저는 청년 시절에 서울 불광동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언덕바지로 쭉 올라가면 이제 산꼭대기에 수많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에서 한 아주머니, 친구 어머니가 나물 채집해다가 그런 거 파 이런 거 놓고 조그만큼 이렇게 팔아가지고요. 가게를 얻을 수 없으니까 친구를 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국립 뭐 무슨 기술학교인가로 보내가지고 이 KT 전신 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제일로 오래된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데 그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라도 너는 가르치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게 어머니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소설 얘기가 아니라요. 나중에 아들이 장가 간 다음에 며느리하고 막 재밌게 사니까 때로는 진짜로 며느리하고 아들 중간에 이불 속에 들어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착을 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런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양보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 완전히 삭제해 줬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해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던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삭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죄라든지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라든지 이런 죄들을 사실 처음에는 아파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안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통곡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백을 해야 돼요. 끝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기 전에 정말로 진실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해야 할 것을 안 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진정한 의미의 참회를 늘 진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회가 진심일 때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올 거고, 그래서 죄가 많은 것이 은혜가 많다는 게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바울 사도께서도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진정으로 나 죄 없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이 가을에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시고 그것 바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보면 진정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속건제, 죄의 오염, 어떻게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느냐? 이거 자체가 없애져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 부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자동차 트렁크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승용차 트렁크에 보면 막 짐이 많잖아요. 그거 청소하려고 이렇게 청소기 갖다 대봐야 안 돼. 그 자동차 트렁크 청소하는 제 방법은 다 끄집어내 갖고 다 내려놓고 필요한 것만 갖다 놔야 청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죄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여기서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은요, 약간 위험하다고 전제합니다. 죄를 지은 것은 그건 내가 아니야, 옛사람이 지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거듭난 새 사람, 예수 믿고 난 거듭난 새 사람은 그 죄 질 리가 없는데, 자동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 꽉 밟아도 찌 끌려가듯이 지금 구원 받았어도 아직 죄성이 남아있을 뿐이고, 이건 옛사람의 성품이 지어진 거고
거듭난 내가 지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옛사람이 지은 거야.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옛사람이 지은 거야. 막 그것을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무관하게 잘라내시고요. 두 번째,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진 축복이라면 수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린 축복이 있다고 하면 나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진 축복이에요. 정말 지난주에 몸살나고 또 어찌어찌해서 장에 용정을 4개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어젯밤에. 그래서 아침에 교회 오면서 진실로 하나님, 내가 이 방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하루의 인생이 너무 새로운 거 있죠? 아니 진짜로요. 제가 아는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팔순이 다 되실 때인데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가끔 하는데 오늘 아침에 내 심장이 뛰는 거 고맙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게 고맙습니다. 그 노인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가슴이 찡찡 울려거든요. 근데 저는 그만큼은 아니래도 저도 몸이 약할 때가 많으니까 그 기도가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 몰라. 그런 자세로 오늘 최선을 다하고 죄를 청산하고 오늘 또 바르게 사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요, 그 끝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얼마든지 다 참을 수 있고요. 너무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요.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무튼지 이 속죄제의 의미를 보면서 맞아.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절차도 복잡하고 비싼 거 드려야 된다며. 그리고 그러나 짐짓죄 그것은 어쨌든 확실한 건 그런 죄도 용서해 주셔요. 그렇지만 그런 죄는 짓지 않으려고 신약에서도 성령 회방하는 죄를 용서 없다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을 반항하는 죄가 뭔가 자꾸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죄는 안 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죄가 많은 저여서 그런지 참 속죄제의 의미가 다가오기도 하고 가슴이 무겁기도 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는지요? 다 같이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화목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십자가 지는 일이고 내가 대부분 손해보는 일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스 그리고 노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회 아니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성경이 금하고 있으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신앙의 한계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기는커녕 갈등의 축이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총 주신 것 고맙습니다. 정말 세월은 손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금년도 벌써 10월 달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결국은 육체의 때는 짧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특별히
육체의 때가 짧다는 것을 미리 깨달아서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바르게, 맛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짧은 인생 이후에 영생이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있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몸에 안 맞아도, 내 취향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삶, 교회 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죄가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가 참회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